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의 17번째 챕터의 6번째, 8번째 주제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행복,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번째 그 주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신자들의 위로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경건하고 거룩한 묵상은 최상의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쉬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며 자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결정된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경건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서 묵상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영적인 열매, 최상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쉬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하시는 일이 오직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결정된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죠.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들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자들의 행복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많은, 그리고 아주 분명한 성경의 약속들로 입증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죠. 말씀들이 섭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Cast your burden on the Lord.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He shall sustain you. 우리가 그 burden이라고 그러면 어깨에다가 짐을 지고 가는, 등에다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 다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요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고로부터,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노략한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근데 눈동자라는 것이 그 우리 눈 가운데 있는 눈동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실 때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안에 눈동자에 그 사람이 담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정말 바쁘고 복잡하고 만약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한 케어로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우리는 참새보다 귀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관심으로써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라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저 수많은 참새보다도 훨씬 귀한 우리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핌을 느끼지 못할 때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늘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섭리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도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의 행복,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모든 인류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분의 거처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배려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그 형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죠. 요셉을 만나서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역경을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비록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팔았지만 악한 감정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사 그 악하게 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선하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바꾸사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요셉이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인데 야곱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애굽을 포함해서 다 흉년이 나서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와서 그 흉년을 꿈꾼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미리 흉년이 있을 때 음식을 쌓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남아서 흉년이 있을 때 남아서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먹고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들 그 당시에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 자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요셉의 이 해석이 너무나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이, 왜냐하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굶어 죽었다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나올 다윗도 없었을 것이고 그 지파에서 나올 예수님께서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굶어 죽으면 안 되는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을 이용해서, 악을 허용하셔서 이 일을 이뤄내셨다는 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가? 역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를 피해를 줬다라고 계속 그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온건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당했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내가 성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온건한 정신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만일 욥이 자신을 괴롭힌 갈대아인들에게 눈을 돌렸다면 당장 원한을 갚으려고 일어났겠지만 그는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로 즉시 인식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욥을 괴롭힌 갈대아인들은 누구냐면, 욥이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지 않습니까? 동물도 몇천 마리 있고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그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다 도적질 해간 것입니다. 다 죽이고. 그렇다면 갈대아인들에게 욥에게 역경을 준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다면, 시선을, 관심을 돌렸다면 그는 원한을 갚으려고 일어났겠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계속 원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원한을 갚을지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이 이것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는데,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통해서 찬송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욥이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이게 욥이 실제로 고백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생각해서 마음속에 결론을 짓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입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원망받으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욥에게 일어난 일은 부당한 일인데, 그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고 모른 척 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온건한 정신,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신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욥이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시거든요. 나중에는 10명이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어요. 근데 10명을 더 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녀 10명까지 하면 2배로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욥의 인생 가운데 다 일어난 일을, 사람이 길어봤자 사는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길다, 나에게
영광스러운 장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지나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법을 터득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당하고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뜻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분노와 성급함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이상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 자, 그 터득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내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비록 그것이 역경이라도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섭리를 해석하는 묵상하는 법을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역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번영도 똑같죠. 그 번영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렸을 때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꼭 역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둘 다 유익을 얻죠. 근데 역경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설명을 더 이어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분노와 성급함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섭리를 묵상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 반대로 말하면은 어떤 상황이 역경이 처해졌을 때 그 사람이 분노하고 성급함으로 그 역경을 늘 대하였을 때 실패한 거잖아요. 그 영적으로. 그때 그 사람의 고치는 방법은 없고 그 사람에게 계속 번영만 주는 것도 고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섭리를 해석하고 터득하는 방법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